그래서 날아오르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데 저 멀리서 선선한 바람이 이제 기분 좋게 불어오는 거예요. 바다 위에는 갈매기들이 날아와서 이제 막 평화롭게 이렇게 날아다니고, 또 서서히 지는 해는 붉은 석양으로 온 바다를 드리워서 이렇게 막 붉게 물들이고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따스하고 또 평온한 감정이 듭니까? 자,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밤이 됐어요. 갑자기 몰아닥치는 이 폭풍과 파도, 이 배가 막 사정없이 흔들리고 파도가 심지어 막 갑판대 위로도 막 들이닥치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참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이 안전을 위해서 안절부절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배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고 막 파도가 들이닥치고 하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을 할 때도 있지만은 때때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폭풍을 만났을 때는 크게 당황하는 거죠. 두려움, 염려, 걱정, 원망, 좌절, 소망 없음 같은 단어들이 내 온 머리를 막 가득 채우고, 대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제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풍랑 이야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구약에서 한 케이스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가 만난 그죠? 폭풍, 풍랑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만나는 풍랑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이 죄악의 길로 가는 인생에게 거센 풍랑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자, 요나가 만난 풍랑에 대해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기에 방향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고함 소리와 같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종인데 사랑하는데 그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함 소리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쭉 말씀을 강의하다가 만나게 될 텐데,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자, 이 경우는 하나님보다 인간 경험을 더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보다 물질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것도 이제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죠. 그렇게 찾아오는 풍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제 계시를 받고 선장에게 항해 도중에 큰 고난이 있을 거라고 미리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선장이 이제 경제적인 손실을 이제 크게 닥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제 항해를 해야 되겠다 감행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항해를 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적인 그런 손실을 입게 되고 생명의 위협까지 겪게 됐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뭔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선교의 여정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당연하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의 여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고 고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 근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인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작정한 제자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연연하는 인생 가운데 풍랑이 들이닥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향을 선회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큰 이 폭풍을 만나게 되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오늘 구절 바로 전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허락하셨는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떤 역사를 허락하셨습니까?
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예. 바로 방금 지금 이 풍랑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바로 풍랑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세요. 영적으로 볼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직후에 거센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더 명제로 정리를 해볼까요? 부흥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막 폭발적인 역사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죠? 무슨 오병이어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여요, 남자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영적인 황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죠.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딱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테스트 하시는구나, 이걸 딱 인식을 할 수 있죠. 그죠? 같이 가실 수 있었는데 먼저 가라 그러잖아요. 뭔가 테스트를 하시는구나.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서를 건너던 중에 큰 바람이 불어서 이제 대단한 폭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갈릴리의 지형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이 갈릴리 바다, 이제 호수라고도 하고, 근데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일컬음 받았죠. 근데 그 이제 해안선을 보면 갑자기 가파라지면서 큰 산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사실 산이라기보단 좀 높은 언덕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그런 지형이다 보니까 이제 저 산 쪽에서 바람이 갑자기 이렇게 불어닥칠 때는, 그죠? 바다로 이렇게 바람이 훅 하고 들어올 때 예상치 못했던 갑자기 일어나는 이 폭풍을 만나곤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제자들이 한참을 이 풍랑과 씨름을 했고 이제 지쳐서 포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핵심 구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예수님이 배에 승선하시자 풍랑과 상관없이 즉시 목적지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이 거센 폭풍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폭풍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그 폭풍을 이길 용기를 얻으시고 결국 그 폭풍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사실은 핵심 포인트예요. 모든 것을 포괄하는 포인트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폭풍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라. 사실 오늘 메시지는 깊은 강해가 막 이렇게 주해를 잘 해가지고 막 이렇게 파악을 잘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의 스토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승선하시면 아무리 거센 폭풍이라 할지라도 가려던 곳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지금도 나누고 있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위기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어떤 큰 고난의 상황을 만난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논지로 보자면 예수님 없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었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 아니면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불행한 사람이고 진짜 위기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방문한 분들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고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제 영적 상태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물론 이 세상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약간 필요할 수 있고 성공도 필요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다 허무한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소천하신 우리 어르신, 이제 성도님 계시는데 기억합니다. 행축 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시고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작년에 세례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세례 받으셨는데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신 거죠. 예. 얼마나 놀라워요. 그 인생,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소유한 자로, 그리고 그 세례 줄 때 저의 그 모습을 딱 기억을 하거든요. 그 어르신이 이제 세례 받으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천국 백성 됐고 이제는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자, 이거 제가 이야기 드릴 테니까 끝에 아멘 하지 마세요. 그래서 1부 때는 어떤 분들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예. 세상에 군왕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의 전술만큼이나 대단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추앙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정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제패의 꿈을 안고 마케도니아를 출발을 할 때 그는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이 보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물었어요. 폐하, 그런 식으로 값진 보물들을 나누어 주신다면 얼마 못 가서 폐하의 보물 창고가 텅 비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대왕이 나는 모든 보물을 다 나누어 준 것이 아니다. 가장 값진 보물은 손에 쥐고 있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신하가 폐하, 그 비장의 보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보물이다. 나는 그 희망 때문에 오늘 살아있고 그 희망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대단하다라고 하는 왕이 희망 붙잡고 있다 하면서 뭐 세계를 제패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정말 진정한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알렉산더와 같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보문고 가셔가지고 오늘도 한번 읽어보세요. 막 세상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책들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막연하고 허무하고, 물론 거기에서도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뭐 맹자니 노자니 뭐 읽어보고, 그죠? 우리 뭐 정약용, 그죠? 선생 뭐 대단한 정신을 가지고 있네. 배울 것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이 참 허무하기 짝이 없고 이런 거 붙잡아가지고 저런 뭐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이름을 내세우고 그랬나 싶을 정도입니다. 아니면은 뭐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돈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인맥을, 내 아는 사람, 유력한 사람 전화 돌려가지고 빨리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러면 될까요? 여러분, 사소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먹힐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폭풍을 말하는 거죠. 인생의 정말 극한의 상황이에요. 건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업에 완전히 막 실패를 맛봤어요. 도무지 그저 내 인생 가운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모를 정도로, 가정 가운데 관계가 다 파괴돼가지고 가정이 이제 막 건사할까 간당간당한 상황이에요. 가족 간에도 아마 그런 아픔을 지니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간에 만나도 화해가 있고 화목이 있고 서로 우애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그죠? 여러분,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쥐고 있었던 그 가치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붙잡아야 된다. 시편 73편 27절부터 28절에서 지혜자가 얼마나 이렇게 시인이 말하는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망하리니.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예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결국 멸망이잖아요, 주님을 떠나가게 되면. 자, 그 다음 2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뭐 놀러 갈 거 있으면 예배 한번 빠졌다가 뭐 드리고 싶으면 드려다, 이게 아니라 정말 예배의 영성을 사수하고.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또 하나 또 이단적인 가르침, 제가 누군지 실명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 목회자였는데 자살해 죽었어요. 왜? 올바른 목회자가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수려한 언변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한국에 나와서 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 추종자가 아직도, 사람 죽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설교했던 그 영상 틀어놓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추종자 중에 한 사람이 막 팔로워가 몇만 명씩 되고 그러더라고요.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설파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래가면서, 여러분 그 죽은 그 사람의 그 메시지는 굉장히 알레고리컬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별명을 딱 붙였죠. 현대판 오리게니다. 여러분 오리게니스가 여러분 알레고리컬하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대명사였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분도 똑같이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히브리어가 각각 단어가 의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히브리어 의미가 뭔지 알아요? 요거는 빵의 의미다, 요거는 뭐다 해가지고 성경 전체에는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내가 그 추장자에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봐라. 그럼 창세기가 그러면 만약에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그걸 히브리어로 다 뒤집으면 어떤 의미겠냐? 다윗의 행적이고 그죠? 뭐 이렇게 싸워 이기고, 그게 아니라 다 이면에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걸 모르고 뭔가 그렇게 막 설명을 하고 하면 사람들은 뭔가 더 신비로운 진리가 있는 것처럼, 야,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개혁주의 외쳤거든요. 우리 합동 측이 개혁주의잖아요. 그거 개혁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 잘못된 진리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있고 뭐 수십만 명이 보고 있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무교회주의예요. 결국은 교회 갈 필요 없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헌금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영상으로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잘못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얼마나 미혹하는 세력이 많은지. 또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뭐라고 말할까요? 기도를 좋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고, 참 감사해요. 우리 경건훈련 하는데 한두 분 들은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이 경건훈련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새롭게 깨달아지고 너무 좋습니다. 저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명절에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꼭 할 수 있길. 저 어제도 한 10장 읽고 또 잤어요. 자기 전에도.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그죠? 내 모든 인생 가운데 당면하게 되는 상처와 아픔과 문제와 위기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현대인들을 살아가는 모든 이 문제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키와 같은 말씀이라고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명절을 맞아서 지난 금요일에 이제 장모님을 잠시 찾아뵀는데,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현대인들이 겉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여도 속은 전부 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다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인 겁니다. 진짜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힘겨워하고 있고 겉은 막 멀쩡하게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미쳐 있으니까, 그죠? 막 무슨 뭐 카푸어 뭐 말도 안 되는, 자기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데 무조건 과시하는 뭐 그런 문화로 그렇게 살아가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영혼의 공허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공허, 문제, 이걸 과연 궁극적으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 정치적인 위기, 사회 위기, 도덕적인 위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이 등극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누가 얘기하는 전문 용어로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다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나라에 평강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해야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고 여러분 평강으로 서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좌파 우파 뭐 싸울 것도 없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를 봐도 내가 여러분 뭐 조금 더 뭔가 저축을 더 많이 해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물가 상승률이 30%에 달하는데 몇 년 지나게 되면은 그 절대 못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 저축도 하지 마시고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도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잘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진로의 문제, 그죠?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자식들 문제 막 절절매고 너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한다고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잘 섭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실 때 내 자녀도 내 진로도 그죠? 내 앞길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다. 자, 환난 날에 과연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두 구절만 가슴에 붙들면서 읽어요.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작은 도우심이래요? 아니잖아요. 큰 도우심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또 시편 55편 8절에 보니까 같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다. 아멘, 아멘. 여러분 폭풍과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게 어디래요? 피난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물론 뭐 사람은 상처나면 약을 발라주고 빨간 약도 발라주고 붕대도 감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치료를 할 수 있나요? 못하지. 어디 TV에 나오는 뭐 그 박사님 프로그램 여기 앉아있고 여러분 한 10편쯤 보세요. 얼마나 그 말이 공허한지. 여러분 중심으로부터 터져나오는 목마름은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방문하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동문서답 같지만 여기에 또 정답이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는데 정말 믿어라. 약간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정말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가? 오늘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왕자에 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영어로 rely on 완전히 기대서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전생애를 다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만들어가는 인생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과 자력으로 쌓아 올리는 빌딩, 여러분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게 되면 거센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예수님은 우리의 시몬스 침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참 유치한 생각을 하고 유치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질문을 던져요. 아니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고난이 없어야지 왜 인생들을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에게 이 고난의 원인을 돌리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도 한 사역자가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교육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역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답답해가지고 한 시간을 갔다가 그게 사역자로서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붙들면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는 당장 이제 폭풍이 몰아닥치고 고난이 오면은 당장 그것만 있는 줄 알잖아요. 나 이제 끝났다, 죽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고난이 주는 이 유익이 얼마나 놀라운지, 고통이 주는 이 유익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은 뭔가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훨씬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례를 들어볼까요? C.S. 루이스가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 너무 놀라운 책이고 여러분 일독을 권합니다. 그가 이제 옥스퍼드 채플에서 강연을 마쳤을 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질문이 바로 고통의 문제를 쓰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때 이제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설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이 제시하는 반문을 발견할 따름입니다. 그 학생이 무슨 반문입니까? 그러니까 루이스가 잘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기 짝이 없는지.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교만했을까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고통이 아니었다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누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겠어요? 고통이 없다면. 또 고통이 아니었더라면 기도를 배우지 못할 인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안 그래요?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걸 배울 수 있었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 고통 속에서 목적이 있는데 그분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끝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렸던 다윗과 같이 우리 각자도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 찬양이 이거잖아요. 바로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도 이거거든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없었고,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나를 다시 세워서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겁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여러분 지금 그러실 수 있어요. 귀로 듣기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놀랍죠, 그죠? 여러분 인생의 폭풍 가운데 내가 잘 반응하기만 하면, 그죠? 나 다 때려치우겠다, 나 도망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잘 반응하기만 하면 그 폭풍은 내 영혼에 대단한 유익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것만 언급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여러분 그때가, 그 순간이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닥친 일들이 비상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한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비상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마틴 로리 존스 목사님의 논지에 따르면 부흥을 말하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죠? 부흥의 역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저는 여러분 지금 증거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정말 온 전존재로 체험하면서 자랐거든요. 우리 가정은 원래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참 모든 것이 무너져 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많은 부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많이 고생을 하시면서 마치 이렇게 상황적으로 보자면 어머니가 팍 두 팔로 그저 이제 막 무너져가는 이 가정을 갖다가 떠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럴까요? 그러는 가운데 어머니가 절박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여인이 되셨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보면서 막 이렇게 물려받게 됐어요. 저는 아직도 선하거든요. 제 어릴 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마다 이제 학교 끝나면은 교회 들려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고 갔거든요. 고3 때 막 밤 12시에 맞춰도 저희 학교는 막 밤 12시까지 야자를 시켰어요.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막 그제 기도하다가 어떨 때 막 쓰러져서 자다가 막 벌떡 일어나면 새벽 기도고 막 그런 날도 있고. 근데 제가 언제든지 가면은 어머니가 이제 산기도 가시면 안 계셨지만은 제가 가면은 어머니가 어느 날은 막 그 교회 본당 앞에서 막 기도를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 가운데 결국 하나씩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복으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고 작가인 나폴레옹 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숲속에서 가장 튼튼하기로 소문난 떡갈나무는 폭풍으로부터 숨어있는 나무가 아니다. 불어닥치는 폭풍과 비추이는 태양의 뜨거움과 겨울의 혹독한 추위에 맞서 생존을 위해 빈터에 버티고 서 있는 나무가 가장 튼튼한 나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희 가정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때가 되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적용점이에요. 적용점. 폭풍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자, 세 가지 제가 적용점 붙들 것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 자, 오늘 제자들이 심한 폭풍을 만나서 괴로워할 때, 막 두려워 벌벌 떨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죠.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다른 거 할 일이 없으셨거든요. 뭐 할 일도 있으셨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따라 나서실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테스트 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조성하신 거죠. 우리는 종종 주님의 역사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뭔가 막 획기적인 일이 막 부르짖는데 당장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중에는 막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뭐 이런 질문까지 하면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가운데 나왔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그죠?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다윗은 부모조차 그를 버렸잖아요. 사무엘이 너희 집안의 아들들 보자 이렇게 했는데 소개도 안 해줄 정도로 아들이 버젓이 있는데, 요셉은 형들로부터 왕따 당했지만 다윗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혼자 어린 시절부터 상처투성이가 돼서, 여러분, 그 목동은 굉장히 비천한 위치였거든요. 낭만적이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혼자 들판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혼자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됐죠. 그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의 무너진 마음, 그 성정을 알고 계신 분께서 내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하나님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인생의 이 폭풍 가운데 왜 빨리 응답이 없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좀 빨리 좀 응답 좀 해주세요 하는데 왜 하나님은 더디 응답하시는가? 제가 언급 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키우시기 위해서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점을 두시는 건 뭐냐면 당장 어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좀 이렇게 지혜로운 부모라고 한다면, 안 그런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어때요? 자녀가 무슨 이런 어려움의 상황 당면하면 너 이게 힘들겠다, 빨리 옮겨주고, 너 또 힘들겠다, 옮겨주고.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로운 부모일까요? 아니죠. 그 상황을 통과하면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면서 그 속에서 그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로 빚어지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진짜 부모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읽어보면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거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었죠. 사실 형편없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자기 죽을까 싶어가지고 내 누인이다 이러면서, 우리 자매님들 그런 남편이 있다면 얼마나 속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내 아내가 사례가 너무 예쁘니까 내가 죽을까 하니 내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 그렇게 약속까지 하고, 너는 당신은 이렇게 애굽 땅에 들어가면 누님이니까 절대 내 아내 아니니까 그렇게 합시다. 우리 자매님도 어때요? 이 찌질한 남편 당장 나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빚어져서 나중에는 이삭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물론 하나님이 그 이삭을 산채로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실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셔서 결국 최종 승리케 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적용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열심히 노를 저어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폭풍 속에서도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된다. 자, 오늘 제자들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람에 막 밀리고 폭풍이 들이닥치는데 충분히 벳세다로 돌아가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할 수 있었지만 벳세다가 아니라 가버나움으로 향해 갔기 때문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거 별거 아닌 진리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폭풍과 고난 속에서도 한결같이 노를 저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처럼 인내하면서 노를 젓고 계시는가를 보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좀 쉽지 않은 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든요. 중도 하차하거든요. 어쩜 보세요. 파도가 넘실댑니다.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에서 계속 노를 저어 가라. 이거 뭐 좀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 아닌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좀 돌아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 이렇게 그죠? 머리를 팽팽 돌려가지고 이렇게 선택하고 요 직장으로 가고 저렇게 해서 내 연봉을 더 많이 올리고, 이런 성공주의적인 가치가 가득한 세상에서 무슨 인내를 해야 돼? 무슨 계속 노를 저? 이게 굉장히 그죠? 좀 실제적이지 않은 진리일 수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뭡니까? 폭풍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처절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주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섬세한 손길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옮기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얼마나 이렇게 얄싹 발라가지고,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굵직한 일은 못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도움의 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나만 싸우는 싸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이와 같은 씨름을 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위로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순종해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 현장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꾹 참고 인내를 해서 경주하고 또 버티고 경주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이 보디발 아내 마수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대체 이거 뭡니까?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일이 풀리기는커녕 파도는 점점 더 거세져만 가고 인생이 완전히 꼬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알잖아요. 지도자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신이 왜 우리를 갖다가 저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이렇게 하느냐. 백성들은 계속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절대 입성하지 못했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과할 때 보세요. 모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대체 이 백성들은 언제쯤 성장해서 이게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냐면 아직도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습성을 못 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이 습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종의 근성은 쉽게 버려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는 사람은 계속 거기 고여있게 마련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그의 지도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대체 이들은 언제 변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노젓는 단계와 같을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대체 내 상황은 변하는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좀 건져내셔서 와 이거 좀 통과하고 요셉의 이 13년을 통과하고 애굽의 총리로 들어 올리시는 순간 그렇죠? 이 지난한 싸움을 끝내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순간 언제인가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어도 끝이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도 계속 저어 가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저어 가시길 바랍니다.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그 상황과 환경은 정말 힘이 들지만 계속 목표를 바라보면서 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원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이세요.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인내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노를 저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고 완전히 상황을 전복시켜 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어떤 의미에서 결과인데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나갈 때 어느 순간 평안이 임하고 더 빨리 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따라합시다. 어느 순간 평안이 임하고 더 빨리 가는 기적이 일어난다. 예. 이 믿음의 여정에서는 고난은 어떤 면에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 폭풍 속에서 기도하며 인내로서 경주할 때 결국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고유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논지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알다시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 광풍을 만나고 그죠? 역경, 핍박, 오해, 좌절, 고통의 순간을 맞이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계속 노를 저어서 나가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셔서 정말 죄악의 길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고 그때는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답답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저 하나님 앞에 묵묵히 계속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존의 지체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방문하신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석사 학위를 하러 처음 이제 토론토로 유학을 갔을 때 일입니다. 제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답답한 마음이 저를 계속 엄습을 하는 거예요. 거의 진짜 아침 8시에 나가면 밤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막 인내하면서 공부하면서 코피 쏟아가면서, 그죠? 또 준전임 사역을 하면서, 왜냐하면 뭐 제가 경제적으로 제가 스스로 또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야 돼서 막 주일 사역을 마치고 너무 피곤한데 월요일날 새벽기도 다운타운 캠퍼스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새벽예배 또 담당이었어요.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학교에 가면 녹초가 돼요, 완전히. 그래서 침을 흘리면서 1시간을 자야 뭐 좀 정신 차리고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토론토는 겨울이 한 6개월쯤 되는데 이 겨울에 온도가 영하 막 20도, 30도까지 떨어집니다. 얼마나 추워요. 그러면 가면 이제 토론토 앞에 온타리오 호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강원도가 그 안에 쏙 들어갈 정도로 정말 큰 호수죠.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더 큰 그 온타리오 호수가에 나가가지고 이제 뭐 헬스장 끊을 돈도 없으니까 이제 조금만 기온 올라간다, 그것도 막 영하 10도, 영하 5도 이럴 때 딱 나가가지고 달리기 하는 겁니다. 막 몇 킬로씩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추우니까 사람이 주변에 없죠. 좀 막 달리는데 이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막, 여러분 만화 영화에 보면 눈물이 이렇게 또로로록 뭐 아시죠? 그게 저였어요. 막 이렇게 흐르고, 제가 이제 또 약간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 주변을 살펴보고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게도 좀 복을 주세요. 나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막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도 그래도 제 안에 저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제가 뭔가 이렇게 뭐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도무지 뭐 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나같이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나를 들어 올리셔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던 요셉도 단순간에 들어 올리셔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해서 나아가면 그분은 찾아와서 우리를 크게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주는 그 역전의 열매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노를 저으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